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도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매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함과 같이 항상 저희를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용서받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짓의 눈을 버리고 우리 속에 거짓된 모든 것을 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 입을 세 사람으로서 속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미 와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고 어두운 영안을 열어 저희에게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사건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짜 응답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넉넉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서하고 모든 갈등은 전도의 축복으로 바꾸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김성수 목사님께 항상 오력을 충만하게 하시어 저희에게 허락하신 새 예배당으로 예비하여 인도하여 이 시대의 길 잃고 방황하는 갈급한 어린 영혼을 넉넉히 먹이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그의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은혜 교회 성도들도 주께서 인도하신 어린 양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주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이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빛의 자녀, 빛의 열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사망 권세에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가문에 흐르는 실패, 그 규모에 잡혀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갔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자녀는 누구를 본받을까요? 그 부모를 본받게 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부모를 본받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요? 그 뒤에 나오죠.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 가운데 생하시고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다 버리고 필요 없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말이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자세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져요. 이게 바라볼수록 계속 실망되는 게 있어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되는 거. 그게 뭘까요? 예? 사람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바라본다는 말은 소망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한테. 그렇죠?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내가 마음껏 사랑을 줘야 될 대상.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게 제 중요한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 도울 힘이 없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그건 못 도와주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한에서는 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한테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부탁이 왔을 때는 어딘지 달려가서 도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배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줬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속아주면서 도와줬어요. 왜냐? 어쨌든 그 사람이 복음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한 가지. 그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소망을 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사람 바라보면 실망이 돼요. 예. 저도 털면은 먼지가 나오는 인간이고요. 저랑 여러분이 한 달만 우리 집에 같이 지내봐도 목사님도 냄새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나 이렇게 막 목사님은 좀 성자같이 살아주세요. 막 너무 그렇게 저를 막 몰아붙이지 마세요. 저는 성자가 아니거든요. 성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놀라워라.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셨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나는 부족하구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고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사람을 보며 실망하지 말고 돈을 보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실망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것도 좋고 학벌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준 그 사랑처럼 여러분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사랑을 갖고 살라는 얘기죠. 여러분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갖고 사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세 번째는 너희는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모든 것은 다 한 가지죠. 결국은. 우리는 누구란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 땅에 베풀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기에 우리는 어두움을 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가는 곳에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바라고 여러분 가는 곳에 빛의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왜? 한 사람이 딱 어느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이 그 시댁이 굉장히 복음화되는 역사. 그죠? 그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댁이 완전히 복음화돼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역사. 자, 이거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옛날에 어떤 그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하고 시아버지와 둘이 얼마나 이 며느리를 박해라는지. 심지어 막 남편은 막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시아버지까지도 며느리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역사하면은 그렇게 복음을 박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나중에는 남편이요 칼을 들고 오더래요. 그러면서 너 예수를 택할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을래? 그래서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온 가족 다 사랑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온 가족을 사랑한다. 내가 이것을 죽어야 된다면 죽겠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요 칼을 바닥에 다 꽂아버리고요. 그래 손들었다. 그러면서 알았다. 그래 예수 믿어라. 거기서 남편이 포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딱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딱 궁지까지 몰고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선다면 오히려 사단이 포기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탄이 포기하게 만들자.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사탄이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알았죠? 그 믿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르게 믿으니까 이 시아버지가 감동을 받고요. 남편도 물론 감동을 받고요. 이제 다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박해한 게 너무나 미안해서요. 예수 믿고 너무나 이렇게 좋은 걸. 그래가지고 매번 공원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자기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몰라서 며느리를 박해했다고 그러면서 내 죄가 크다고 그러면서 나는 평생 전도하다 갈 거라고 그러면서 그 시아버지가 전도자가 되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을 빛을 비춰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 가정, 가문, 어떤 사회든 지역이든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빛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된 신분을 이번 주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자,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붙잡고 한 주를 승리합시다. 첫 번째로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되냐면 어떤 중요한 답을 붙잡으셔야 되냐면 나는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로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로 부름받았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가문에 결혼을 하게 해서 시집을 가게 해서 파송하신 것은 그 가문의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파송하신 것은 그 분야에서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에 살게 하신 것은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이 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릴 축복의 모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로 부르신 것이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인본주의 다 내버리고 불신앙 다 내던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을 불렀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탁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하나님 이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올바르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언약을 탁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이 되는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 교회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탁 붙잡았습니다. 이 강남의 압구정의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 교회로 전 수도권과 세계 현장의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 사모님이 되시고, 그죠? 우리 대학부 회장님도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 회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다 직장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곳곳에서 대표 축복의 모델이 되세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대표적으로 올바르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성을 주셨어요. 유일성.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유일성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사단이 두려워 떠는 이름이 없습니다. 유일성입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유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일성을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유일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역사를 곳곳 이루어야 되니까. 말씀을 계속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기도응답 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기도응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응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응답이 뭔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진 사람 가는 곳마다 군데군데 사람 살아나는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오늘부터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를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뭐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몸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한 가지 다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이걸 오늘 여러분이 붙잡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말씀을 내가 붙잡고 다 누리고 있으면 이상하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만나는 사람이 막 살아나고 그래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하는데 복음이 내게 임하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면 저절로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말씀 딱 마음에 붙잡으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럼 살아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그때부터 기도응답이 온 게 확인돼요. 아, 이 기도응답이 왔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길이 딱 보입니다. 기도의 길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다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큰 힘이 솟아나요. 아침과 저녁 꼭 기도 시간을 챙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열어주신 전도의 응답을 딱 붙잡고 오늘부터 깨어서 아침 저녁 다 기도. 아예 24시간 다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데군데에다가 뭘 만드냐면 유일성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집에는 가정예배를, 친구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복음을 나누는 다락방을, 그죠? 직장에는 같은 일을 하는 직원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전문교회를, 그죠? 그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는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모이는 지교회를, 그리고 이 전도운동을 하는 중요한 제자들 몇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한두 사람도 괜찮아요. 같이 진짜 전도 기획도 하고 전도자의 삶을 같이 나누는 미션. 이 시스템, 유일성의 시스템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것이 여러분의 현장에 시스템으로 갖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 자신이 먼저 유일성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어떤 답이 나오냐면, 야, 여기에 매주마다 복음 나누는 모임 생기면 좋겠다. 왜냐면 살릴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우리 이숙 씨가 지원 씨와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 이숙 씨가 기도 수첩도 주고, 이숙 씨가 지원 씨랑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 일하는 거, 여기서 우리 회사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제일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해서 회사를 살리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전도운동 할 수 있겠냐. 같이 이거 놓고 기도하자. 이런 부분을 우리 갱신하고, 이런 부분 발전시켜 나가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전문교회입니다. 그 축복을 직장에서 누리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 나한테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있구나. 우리 예린 씨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지만 시간이 있단 말이야. 아, 나한테 이런 시간이 있구나. 그럼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이 시간 동안 내가 받은 말씀 나누는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받은 말씀 찾아가서 전달해 줘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스케줄 짜가지고 매일 한 명씩만 찾아가고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치유가 됐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 힘을 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매일마다 한 명씩만 바쁜다고. 네. 그렇게만 해도요. 싹 예린 씨 한 명이 도는 현장이 다 살아나버려요. 믿습니까? 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일성을 누리고 있으면 다 살릴 수 있다니까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유일성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꾸 딴 걸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자꾸 딴 걸 쳐다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딴 걸 쳐다보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불신하고 막 자라듯 시달립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 어둠 속에 들어가지 말고 빛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쫙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요 어두운 곳에서 참 햇빛 안 쬐는 데서 많이 살아봤는데요. 참 여러분 햇빛 안 쬐서 산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정말 진짜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빛이 쫙 내리쬐서 사니까요. 사람이요 생각도 밝아지고 일단 온몸이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해지고 모든 게 다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빛 앞에 쫙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내가 너무 절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이 보이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저 햇빛을 받아야 이 빛을 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을 쫙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쫙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쫙 나가세요. 빛의 자녀가 함께 여러분의 옷이 막 반짝반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의 은총으로 반짝반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쫙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빛을 쫙 얻으셔야 돼요. 어저께 내 후배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복음 운동한다고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신학교 다니면서 어렵게 다니고 그러더니 결혼도 했는데 뭐 어디 애도 낳고 하는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하나 은행 빚을 많이 졌나 봐요. 근데 얘가 저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형님 우리는 빚의 자녀 아닙니까? 저는 뭐 오래전부터 빚을 많이 져가지고요. 우리는 빚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라고 하더라. 빛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까? 빚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두 개 다 맞아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상이.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빚진 자라. 또 하나 우리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 알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빚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얻은 빛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곳곳에다 유일성의 시스템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2013년도 갖고 있는 중요한 방향이 뭐냐면 이 빛의 시스템을, 이 유일성의 시스템을 이제 곳곳에 만드는 거예요. 올해 2012년도 우리 교회 방향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개인이 유일성의 깊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개인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며 여러분이 말씀의 성취의 비밀을 누리며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며 여러분이 먼저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응답이 오죠? 하나하나 사람이 만나지게 돼요.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곳곳에다가
5인 1조의 팀들을 곳곳에 만드는 거예요. 곳곳에 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팀을 만들어갖고 여러분이 스케줄 짜갖고 매일마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자가 유일성의 복음이 전파되는 유일성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사람 살리는데 세상을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군데군데다 뭘 만드냐면 전도하는 사람을 만드세요. 알았죠?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그래,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내가 많은 곳에 전도를 하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복음에 그냥 감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거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저는 복음에 감동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복음 전하니까 눈물 흘리고 막 변화되고요. 막 따마나 이 복음이 좋다고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 설교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듣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하여서 생을 거는 사람은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거는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다음 단계 목표구나. 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중에 부를 겁니다. 제가 안 갑니다. 부를 겁니다. 불러서 제가 부르면 오십시오. 그럼 저랑 여러분 뭐 하느냐?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자로서 훈련.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일주일 동안 전도 운동할 거, 한 달 동안 전도 운동할 거, 여러분의 현장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여러분의 전도 스케줄을 저랑 같이 짤 겁니다. 쭉 전도 스케줄 짜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우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각각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나누는 것입니다. 재밌을 것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이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세 가지 역사가 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재앙,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고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고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이 바뀌어요. 교육 갖고 사람 못 바꿉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바뀝니다. 훈련 갖고 사람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유일성을 가지고 누리십시오. 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 역사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대표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이방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가가지고 그 이집트 전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아시아를 다 살리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요셉. 이 응답이 일어날 때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서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아무 힘없는 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이 유일성의 축복 속에 들어갔는데 40년간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80세 됐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그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 이 축복을. 대표적인 축복이죠. 모세와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인물로 쓰신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두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데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자, 이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애들은 여기서 같이 떠들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우리도 다 어릴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다 어릴 때 승원이보다 더 떠들었죠? 저는 어릴 때 더 심했어요. 우리 승원이는 예배 너무 잘 드려요. 저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원해요. 다 어린이들이 같이 앉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어제 저도 핵심 집회 가서 우리 소원이 형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소원이는 저희 아내랑 요원이는 저랑 딱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자리가 없어서 서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요원이가 처음부터까지 딱 서갖고 예배 다 드리는 거죠. 이야, 내가 보면서 놀랬어요. 그래, 애들 훈련시키면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는 유치부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옆에 우리 성전에서는 어른들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전체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어린이들도 오라고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죠? 그렇게 되겠다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유일성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요셉, 모세, 사무엘이 누렸던 그 축복 여러분한테 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응답 그게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중직자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자, 이 부부가요 천막자는 일을 했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 복음 가진 사람을 딱 붙이는 거죠. 자, 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시대에 이 부부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고 생을 걸고 한평생 바울과 함께 곳곳에 가서 현장에 지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 이루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적어도 브리스길라고라 부부를 연구해 보시고 여러분이 이런 응답받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중직자의 응답이에요. 초대교회 유일성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도 안 두려웠다니까요. 세상에. 예. 죽음도 두려워해서 아니 몸만 죽이지 영혼을 못 죽이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복음을 세운 사람들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를 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세요.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이 되세요. 이걸 갖고 시작하십시오. 좋다. 요시! 내가 이제부터 이 회사에서, 이 가문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이제부터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날 부르셨으니까. 그거 되라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성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답을 딱 갖고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가야 개인이 응답받고 교회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해야 될까 딱 보여져요.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마가다라방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마가네 집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마가다라방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거기 모인 120명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가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교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는 120명 갖고 시작했는데 우리는 뭐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우리 연약한 가운데 더 크게 머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그런 응답으로 우리는 뭘로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5나라의 선교의 문을 쫙 열어주셨어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로 쫙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학 사역자 한 명을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아예 대학 선교사로. 그래서 지금 제 친구 중에 나는 오직 대학생들 선교하며 사는 것만 내 생이고 다른 건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이것만 하고 싶다 하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쓰기를 원하셔요. 제가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 대학에 대해서 완전히 들어가서 신천을 뒤집고 저 대학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보내서 대학 곳곳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대학 선교사를 파송하고 뒤에서 완전 밀어서 후원해서 세계 대학을 차려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경제의 축복도 받고 선교하는 데 후원하는 그런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봉급에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0의 1조를 떼가지고 그걸 뭐 하면 되냐?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다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이요. 참 내가 선교 때문에 가서 일하는데 참 다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완전히. 완전 자세가 다릅니다. 내가 선교를 가지고 품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선교를 품고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현장은 이 조그만 뭐 강남 땅 뭐 그냥 조그만 서울 이거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는 현장은 전 세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도 가깝게 느껴지고 스페인도 가깝게 느껴지고 그래요. 필리핀도. 저는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바로 스페인 갔다 왔어요. 발렌시아, 마드리드 거기 갔다 왔더라고요. 또 필리핀 갔다 오고 대만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왜? 전 세계가 현장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초대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시작해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제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로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초대교회는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그 말씀이 그 주간에 쫙 성취되고 그 성취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사도행 2장에 나타난 일입니다. 요엘서 말씀에 말씀하면 성령을 물붓듯 부으려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온 백성들한테 임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성취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떤 곳이었죠? 3,000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복음을 받고 바로 회개하고 이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운동을 하면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운동 하면서 죽겠다는 사람이 3,000명이 생겼다니까. 할렐루야. 자,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제자들이 모인 교회. 자, 제자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복음 받은 것에는 감격하지 않고 자꾸 딴 이유를 댑니다. 복음 깨달은 것 자체를 감사하지 않고 자꾸 딴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복음 깨달은 거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한테는. 그죠? 그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걸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면 사단이 두려웠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초대교회였거든요. 그 120명이 완전히 똘똘 뭉쳐갖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엄청난 울트라 공룡 같은 그 큰 교단을 가진 바리새의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죽으려도 죽이지 못했어요. 그게 교회 역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여론신앙을 따라가죠. 대다수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따라갑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대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내가 이 사람이 맞으면 나 이 사람 찍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도 내가 봐도 뻔해. 대다수가 저 사람 찍을 거야. 그래서 나는 나만 찍을지도 모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혼자로 난 거기가 그 사람 찍는 거예요. 안 될지도 몰라. 그래도 나는 안 돼도 뭐 내 표 하나 그냥 버리는 바 돼도
나는 내가 맞다고 하면 이 사람 찍는 거야. 저희 아내가 막 여보 그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찍어 그래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내가 찍는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사람이 맞다 싶으면 다수가 아니다고 일단 그 사람을 지지해요. 내가 같이 욕을 먹어도 맞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맞으면 복음이 맞으면 거기를 우리 생을 거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 박해받을 때는 비겁한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관리들도 많은 힘 있는 자들도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기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숨어서 믿었다 그랬어요. 그걸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라. 예수를 믿긴 믿어도 숨어서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생명을 걸고 믿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거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수만 명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문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습니까? 복음 가진 빛의 자녀,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어둠에다 덤벼보세요. 빛을 못 이겨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믿음의 확신 갖고 현장을 살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현장에 살아나는 교회였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교회였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을 살리고 결혼하면 그 가문을 살리고 유학을 가면 그 나라를 살리고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갔으면 그 지역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에서 만나는 사람 살리고 이게 초대교회 현장이다니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이 5가지 모습을 갖춘 교회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역사하시는 교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선교하는 교회, 말씀이 막 계속 임하고 성취되는 교회, 제자가 막 벌떼처럼 일하는 교회, 현장 곳곳을 막 수도권과 전세계 현장을 막 살리는 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 교회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런 교회가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전 세계 선교의 문을 쫙 열어줬어요. 그래갖고 안디옥 교회에서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쫙 파송해요. 참 멋있죠. 저도 이런 목회하고 싶어요. 쫙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요. 또 다른 현장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거기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파송받아 또 세우는 거예요. 쫙. 곳곳에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이 세계 선교의 축복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전 세계가 다 기근드는데요. 경제의 축복이 맺습니다. 자, 여러분 IMF 왔어도요. 더 축복받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복음에 사는 사람들. 완전히 복음에 하나 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계 선교할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건강도 경제 축복도 여러분 전문성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가슴 속에 무엇가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쫙 파송합니다. 사도행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전도의 문이 막혔는데도요. 하나님이 그때 제일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는데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유럽의 관문을 열어주셔서 유럽으로 복음이 쫙 들어갑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전 유럽과 아시아의 전도운동을 펼치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내린 결단이 뭐냐면 이제 이후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저는 어느 날 한국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나면 이제 스페인도 가서 교회를 세야 되겠다. 저 미국에다도 가서
미국의 저 히피들이 수두룩한 저 땅에 가서 저 완전히 뉴에이지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그 애리조나주인가? 거기에다가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단 말이지. 그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같이 갑시다. 그것도 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로마도 보아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자가 너무 많이 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우리 조그만 전방만한 예배당 하나 만들고요. 거기서 그냥 한평생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행복하게 복음 이러면서 그냥 행복하게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요, 우리끼리.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개척하면서. 그래서 교회당도 가서 보자고 하는데 내가 가서 이건 무슨 화장실만한 그런 공간에 가서 교회당 하자고 할 때 이런 데서 무슨 교회당을 하냐. 그때 나보러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만족하며 너무 이렇게 눈이 높다고 하면서 비판하더라고요. 글쎄요. 네.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교만하거나 또 육신적으로 부티나는 어떤 교회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 있는 교회를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적어도 신자들이 찾아와도 교회는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이구나. 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당 생겼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우리 청년들은 매일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숙 씨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매일 가서 기도할 거다. 제가 여기 압구정에서 맨날 일하면서 예배당이 없어갖고요. 맨날 제가 천주교 가서 기도하고요. 예배 장소 없어, 기도할 장소가 없어. 그랬는데요. 이제 저는 매일 가서 기도할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승은 씨도 목사님들은 출근 전에 꼭 들려서 기도하고 출근할 겁니다. 이제 예리 씨는 큰일 났어. 이제 압구정에 사니까 매일 와서 새벽 기도하고 문 열고 성도들 맞아 새벽 기도하고 이제 매일 저녁마다 철학 기도하고 그래갖고 빨리 이제 권사님 돼야 돼.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이 땅을 살려야 됩니다. 그 청년들이 이제 모든 여러분의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예배당을 예쁘게 꾸미세요. 맛있게 꾸며보세요. 정말 딱 누가 들어오든지 은혜가 되는 공간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예배당에 딱 가보면 다 은혜가 임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예배당이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그 영적인 촛불을 끄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구약시대에 성전에 등잔 그 촛대 등잔불을 끄지 않았거든요. 계속 불이 타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렇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기도의 불이 끄지지 않도록 계속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그럴 때 사도행전에 나온 마가다라 합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도 봐야 됩니다. 세계도 봐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초대교회처럼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처럼 5가지 응답을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를 향해 뻗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요 방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말이죠. 3가지를 딱 결단하고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일하는 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결혼한 이 집안에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 것이다. 나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일 것이다. 왜? 최고 응답을 많이 받아야 살리니까. 나는 최고 응답을 받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력, 성령 충만 가운데서 이 5가지 힘을 얻어야 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 속에서. 그리고 믿음을 딱 갖고 불신앙은 다 내버려버려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있는 어려움 기회로 바꿔버려요. 여러분한테 갈등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버려요. 여러분한테 있는 연약함 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바꿔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맨날 아파갖고 비실비실거리고, 언제까지 맨날 상처받고, 툭하면 갈등하고, 뭐. 그래, 어떻게 그렇게 살 거야, 맨날? 맨날 말이야, 아침 내내 퍼 자고, 저녁 내내 뭐 쓸데없는 일 하다가, 세월, 인생, 허송 세월, 어떻게 그렇게 다 보낼 거냔 말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제 우리는. 그죠? 따라서 합시다.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답게, 새롭게 살자. 바뀌어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것을 기회로 다 바꿔버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 현장에서 최고의 기도응답받는 사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될 것이다. 나는 24시간 기도응답 될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세요. 두 번째,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최고의 전도의 사람 될 것이다. 나는 이 현장에서 가장 전도하는 데 생각하는 사람 될 것이다. 나는 이 현장에서 나와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 우리 가정, 가문, 또 내 아는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놓고 이들을 다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나 전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최고의 말씀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생을 좌우하는 말씀 붙잡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 생을 좌우할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성취될 말씀, 직장의 성취될 말씀, 내 달란트의 성취될 말씀, 내 인생 연차를 걸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최고의 말씀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 가지 결단하세요. 그 갖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빛의 자녀니까. 많은 빛의 열매 가득 안고 만납시다. 매 주일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주 내내 응답받고 주일 나와야 돼요. 알았죠? 완전히 한 주 내내 시달리다가 아이고 오늘 주일날도 은혜 받아야 사는데 일주일 동안 이게 배터리 충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 응답받고 증인으로 모여서 증인들의 예배가 돼야 돼요. 알겠죠? 증인들의 예배.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현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것이 뭡니까?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렸어요. 그게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에 세워지는 응답이었습니다. 양을 친다. 최고로 잘 쳐버린 거예요. 장수가 됐다. 최고의 장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잖아요.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이 될 것이다.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뭘로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살릴 것이단 말이에요. 이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그리고 나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죠. 그 다윗이 지은 시가요, 시편의 반이나 됐잖아요. 성경의 반이나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 교회의 축복, 내 하는 일과 삶의 축복,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개인이 대표 축복 받으세요. 저도 그럴 테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축복. 그래서 교회의 축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유인 교회구나. 여기 와서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겠다 말이죠. 교회의 축복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하는 일에서 다 축복 받으세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오잖아. 계속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와요. 누가 왔어요? 골리앗이 딱 나타났어. 그거 응답입니다. 골리앗 나타났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좋다. 이번에 응답의 시간표구나. 골리앗을 단 한 방에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조그만 손인 다윗이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끝이 누구도 금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바울 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갔더니 현장에 가는 곳마다 뒤집어졌어요. 변화됐어요. 성경의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게 누구예요? 요한 사도가 축복한 가이오.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되시고 하는 일도 잘 되시고 몸도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제 돼요? 복음 누릴 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 누리세요? 오늘부터 날마다 복음을 누리세요. 가지고 있는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그 누리면서 공부하세요. 내일부터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눈 뜨자마자 막바로 기도 수첩부터 딱 붙잡으세요. 기도 수첩 딱 들고 말씀 쫙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24시간 기도로 쫙 연결해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답을 주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6절 7절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한테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의 놀라운 힘을 엿새 동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 빛의 열매 맺으세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개인이 대표적인 축복을 갖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세 가지 결단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어두움의 일에 거하지 않게 주옵소서. 책망받는 일에 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빛의 자들이 되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가득 안고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시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를 가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여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제를 전하라 산경보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부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운 노래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은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중요한 세 가지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져가고
그 사랑 가운데 생하는 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을 받는 모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각 분야에서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기능에서 저들이 하는 모든 기술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대 교회에 받은 이 교회의 축복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열리며 말씀의 선주님의 제자가 현장의 곳에 변화되고 세계 선교에 열리는 귀한 교회의 축복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